안녕하세요. 미라클 메이커 김세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좋은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건,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소유는 뭐냐?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걸 가지지 않는 거. 그럼 무건은 뭘까요? 무건은 진짜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게 무건이죠. 여기 보면은 그동안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느냐, 얼마나 혀와 입술을 수고시켰습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휴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근데 이렇게 목구멍에 올라오는 게 있어서 생각난 대로 그냥 막 뱉으면 우리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 그렇게 마상 입어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입는다는 거죠. 초기 경전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갖고 나온다 라고 돼 있대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 도끼를 가지고 스스로를 찍는 데 쓴대요. 말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말을 잘 단속해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한 말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한테 득이 되는 말. 두 번째, 내 말을 듣는 사람한테 득이 되는 말. 그 다음에 이 말이 제3자한테 갔을 때 그 사람한테도 득이 되는 나, 너, 그. 이 세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말. 그게 바로 꼭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네. 뒤쪽으로 좀 가면 비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비난은 내가 말할 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거를 제3자한테 옮길 때도 별로 득이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난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멋지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타인에 대한 비난도 그렇습니다. 남에 대한 비난은 언제나 오해를 동반하지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한 달 전에 내가 만났는데 아주 별로였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내 기억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사건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비난은 적어보세요. 타인에 대한 비난은 늘 오해를 동반한다. 늘 오해를 동반한다.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만약에 읽고 난 다음에 어제보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조금 변화할 수 있어요. 조금 변할 수 있어. 조금 변할 수 있어. 10년 전 나랑 지금의 나랑은 완전히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10년 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때 그 사건 가지고 계속 나를 흉보고 다니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는데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강물이 야, 이 강물이야 라고 했는데 이미 흘러서 저 강물에 갔다면 내가 알던 이 강물과 이미 흘러간 강물은 다른 강물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심판할 수 없죠. 그래서 성서에도 심판과 판단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를 딱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싹 튼대요. 뭐가 싹 터요? 뭐가 싹 틀까요? 사랑이 싹 튼대요. 사랑이.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이 움트고 행복이 움트는 거죠. 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이 누군가의 삶에 꽃을 피우는 그런 말이 되려면 그 전에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제 멘토님들 중에서 정샘물 원장님이 늘 그러시죠. 저한테 하나의 조언을 해주시기 전에
한 달, 2달 이상 침묵을 하시고 이 조언이 정말 세희 작가한테 필요한 걸까를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필요한 게 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세희 작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한 1분, 2분, 3분만 얘기를 해도 침묵을 바탕으로 한 정말 사랑을 담은 조언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제 영혼에 확 밀려오는 감동이 있거든요. 맞아요. 침묵이 고향이에요. 침묵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우미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침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은데 막 하면 우리가 명절 때 만나서 막 막말하는 그 친척분하고 다를 게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침묵으로 자기 정화를 하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우리 모두에게 다 득이 되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정화하고 질서를 찾고 그런 다음에 정말 그 침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몸에 익히시면 됩니다. 라고.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찾아서 얘기해 봤어요. 되게 두껍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미등록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런 법정 스님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종교를 떠나서 저는 이 시대의 큰 스승님의 책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침묵을 바탕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울림을 주는 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쓸모없는 많은 말 대신 사랑이 담긴 정말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